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계된 비유라는 거지요. 실제로 마태복음 경우에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개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비유가 모두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천국에 관계된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비유니까 그러면 나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네요.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천국의 비밀이지요. 천국이 전파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더라도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 확장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일어나는 것, 아니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천국의 확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비유를 보는 그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라는 그런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제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벌써 감 잡으셨겠지만 두 가지 다 맞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나에게 좀 더 적용돼야 될 부분을 보면 되는 거겠지요.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선포돼요. 그러나 들은 채도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단이 뺏어가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길가에 말씀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관심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위 위에 떨어진 것,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순간.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리는 바위에 떨어진 거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뭐예요? 은혜 받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는데 이 여러 가지 유혹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세상의 유혹,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고,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혹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30배, 60배, 100배로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두 복음서가 순서를 좀 반대로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결실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몇 배 결실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보다 중점 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간다라는 데 좀 더 중점을 둔 거고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의
그 해석이 중점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서로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 가운데에도 중점 둔 게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는 이 내용은 그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전도를 했어요. 복음 받아들였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계속 교회에 있기는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옥토에 뿌려져서 그 옥토에서 결실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요. 전도할 때 절대 거절당하고 잘 안 되는 것으로 포기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에 대해서 적용할 때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내가 옥토가 돼야 되지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우리 나 예수 믿었잖아요. 아니 나 예수 믿었지만요. 그렇지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을 자꾸 듣었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저런 말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충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길가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의 깊이가 없음으로 말라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고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됐지?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 생활, 축복받는 믿음 생활 하려면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도록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유혹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못 버리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을 버리면 그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정말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없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100배까지도 열매 맺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데 필수적인 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내하는 것이 어쩌면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열매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고 땀 흘리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왜 해요?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는 때로 거절당하고 때로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잘 안 된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께서 역사하셔서 전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며 전도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를 기울여서 사랑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듣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인내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